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 마지막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올해도 채 20일이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한 해를 도둑맞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유행으로 인해서 연말 모임이 취소되고 집에 있어야 하는 이때에 올 연말은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한어권, 영어권 청년들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교구 행정으로 섬겨주시고 한 해 온라인 목장 성경 공부를 인도해주신 김만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심으로 목장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손으로 바꾸사 안위했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나성하님 교회와 또 교구와 목장 또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주님께 헌신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기 바라며 간구하며 또 예배하며 또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도저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없이는, 성령의 변화시키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품성들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인격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 열매를 배울 때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인격을 배워나가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김영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닮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환하게,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성경 공부 인도하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는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9번째 열매인데요. 우리가 늘 절제해야 함을 알지만 사실 절제가 쉽지 않죠. 우리 모두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더 절제가 요구되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제 삶 가운데서 좀 더 절제가 필요한 영역은 아무래도 쇼핑 중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연말에 크리스마스 핑계로 친구들 선물 고르다가 결국엔 친구 거 하나, 제 거 하나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초등부 교사로 섬겨주시는 정민지 자매님, 솔직한 대답 고맙습니다. 아마도 많은 교우들께서
나도 그런데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민지자매님처럼 쇼핑하기도 참 절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민지자매님, 머리띠가 참 귀여운데요. 우리 다른 형제들은 어떤가요?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자그마한 걱정을 시작하다 보면은 그 걱정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큰 걱정으로 만들어내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도, 특별히 걱정과 염려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염려도 죄라는 사실을 배웠죠? 올 연말 우리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성환인 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진구 형제는 팬데믹 기간에 취업을 해서 조지아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고맙고 우리 진구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절제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 가운데 더 절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장문건 형제와 박은정 자매가 읽어주겠습니다. 10사람들이 가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여시몬 맞은편에 있는 하길라 산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울은 곧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기 위해 10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울은 하길라 산길 옆에 여시몬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다가 사울이 그곳까지 따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정찰병을 보내 사울이 정말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사령관 아브넬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진영 안에 누워 있고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이 있는 저 진영으로 가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는 어두운 밤을 틈타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머리맡에 창을 땅에 꽂아둔 채 진영 안에서 누워 자고 있었고 아브넬과 군사들이 그를 둘러 누워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수를 장군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를 제 창으로 단번에 땅에 꽂게 해주십시오.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게 손을 내면 그 죄가 어떠한 줄 아느냐? 다윗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친히 그를 치실 것이다. 아니면 자기 때가 돼서 죽게 되거나 전쟁에 나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 그러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갖고 가자.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을 갖고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했고 깨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문건 형제와 은정자매는 제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일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참여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누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을 죽이려 길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누군가 저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는 제 자신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과 분노의 감정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공격적으로 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당연히 우리 자신부터 보호해야겠죠.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우리 예진자매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엄마 닮았다는 말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 예진이 어머니가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교구 성운주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닮았죠? 우리 다른 지체들은 우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물론 다윗이랑 사울 사이 누가 저를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되게 무섭고 제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 저를 미워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가? 다윗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으며 또 내 죄가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제 성격은 조금 소심하고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게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 손으로 이렇게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속에 힘든 게 많고 속에 이렇게 생각도 많고 제가 모르는 생각들. 그래서 아무리 제 마음이 고치고 싶고 사이 좋게 이렇게 막 만들고 싶은 것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만 사람들 마음을 좀 이렇게
변하게 그렇게 그런 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어렵지만 제일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글로리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자매님이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해서 저는 사실 소심한 줄 몰랐는데요. 우리 자매님 말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고백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자매님 영어권인데도 너무 한국말 잘하죠? 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귀한 자매가 없습니다. 우리 중등부 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글로리아 자매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권면은 다윗에게 유혹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아비새가 사울을 한 칼에 죽여준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을 어느 다른 누군가가 죽여준다면 본인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도 적을 편히 제거할 수 있어서 쉽게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울이 죽임을 당하면 다윗이 왕의 자리에 보다 쉽게 오를 수 있어 권위의 유혹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건은 형제 말처럼 누군가 대신에 원수를 죽여준다고 하는데 유혹이 되겠죠. 또 특별히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다윗은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어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건은 형제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건은 형제는 조이 찬양팀 드러머로 섬기고 있는데 실력도 실력이지만 잘생겨 뽑힌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복수하려는 유혹을 물리쳤나요? 사울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습니다. 그렇죠.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기름 부어 선택하신 왕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성희야 고맙다. 성희는 현재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간호사 공부 마칠 때까지 데이트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어디 놀러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성희는 성실한 학생이니까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태도와 그렇지 않은 태도는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먼저 청년부 서문형진 형제가 두 태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주겠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으려는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태도의 유무는 어떤 차이를 가져올까요? 두 다른 태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태도. 죄의 유혹이 올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지 아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선택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상처를 받으시는지.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잘못된 선택을 만드는 것. 죄가 나를 악하게 만들어도 그 순간 죄책감 없이 죄를 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감정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폴 서문 형제가 두 태도의 차이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폴 서문 형제 한국 이름이 형진이라는 것 아셨나요? 우리 폴 서문 형제 어머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힌트 드리면 서문 형진, 서문. 만약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다음에 꼭 클래식 음악으로 듣는 성경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폴 서문 형제 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태도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라 자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혹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단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과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죄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혹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태도는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판단보단 하나님의 가치관, 계획 그리고 주관하심이 옳고 좋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힘이나 생각으로 살아가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믿음으로써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절제를 할 수 있고 혹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라자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처럼 귀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영어권인데 어쩌면 이렇게 한국말로 잘 나누어 주는지. 유초등부 교사로 귀하게 섬기는 우리 세라자매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1교구 김홍식, 김옥현 집사님, 이렇게 귀한 따님을 두셔서 참 부럽습니다. 이제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와 아브넬을 향해 소리칩니다.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책망은 사울이 다윗의 진심 어린 말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아브넬은 사울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용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브넬이 의무를 책임지지 않은 부분을 사울에게 전달하며 같은 종으로서 아브넬과 달리 사울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살린 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자신의 군주 사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끝까지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참 많이 다르죠. 이러한 다윗의 말에 사울도 감동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복수심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사울도 감동합니다. 물론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똑같은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결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추 형제님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존추 형제가 이끄는 오버플로우 워십에서 첫 번째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두 번째 앨범도 나올 예정인데요. 우리 귀한 사역자로 우리 존추 형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시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결심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더 함께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 마칠 시간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양선, 신실, 온유, 그리고 절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돌아봤을 때 그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 질문은 특별히 미디어 사역으로 수고해 주시고 여러 목장 성경 공부를 편집해 주신 박갑수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9가지의 각각 다른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하나의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속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9가지가 각자 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성령의 열매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9가지는 사람의 성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나뭇가지가 햇볕을 더 많이 받고 싶다고 양지로 이동하거나 물을 더 먹고 싶다고 강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에 굳게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안에 거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 맺으시는 저와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다르시네요. 목사님께서 성령의 열매의 공통점을 3가지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반짝이는 목사님 뒷배경도 참 부럽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갑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서로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의 9가지 특징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더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우리 삶 가운데 보다 더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신동철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제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귀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말씀의 범위를 넘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정말 절제 없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를 바라보고 절제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절제 가운데 무엇보다 언어의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의 절제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부터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번 2020년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함께 배우며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가지고 2020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닮은 놀라운 인격으로 저희들이 이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찬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2번만 저희들이 함께 목장으로 모였고 나머지는 모이지 못해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8번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대면할 때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축복하고 또 목장과 교구를 뛰어넘어서 서로 몰랐던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좋았다는 그런 많은 좋은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교회가 열릴 때 더욱 열심으로 모이고 또 교회가 열릴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또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함께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0년 우리 10번에 걸친 모임 가운데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귀한 비디오 이 클립을 또 이 자료를 우리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부교역자 우리 목사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또 우리 장로님들 또 헌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내년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이제 모든 목장 모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